사도행전 강의 46번째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27장을 통해 드디어 로마를 향해 항해를 출발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표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한 섬에 걸리고 모두 다 구조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8장에는 그 후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들이 걸린 섬이 이제 이름이 멜리데 섬이다. 그런데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 거기서 3개월 겨울을 지내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가이사랴를 출발한 사도 바울의 배가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니도를 거쳐 그레데를 통과할 때 저기 폭풍우 표시가 있죠. 유라굴로를 만나는데 어느 섬에 걸리냐면 왼쪽에 보면 자그맣게 멜리데, 여기가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여기서 구조되어서 3개월을 지난 후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보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수라구사, 레기온,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인 보디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에 당도하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 로마에 도착한 지도는 걷어주시고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아비오 광장이다 라고 합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약 69km 떨어진 곳이고 트레이스 타바르네, 세계 여관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한 53km.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로마에서부터, 로마 도시서부터 거기 앞에 트레이스 타바르네 있죠? 아비오 광장 보이시죠? 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서 환대를 한 것입니다. 예, 지도를 걷어주시고 이때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소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설 그 용기로 충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지낼까요? 16절을 보니까 셋집에서 그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지냅니다. 즉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데 다소 헐거운 상태였습니다. 활동에는 제약이 따랐지만 사도 바울이 만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곳곳마다 맨 처음에 가면 그 도시에 산일이 모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대인들을 불렀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은 가택연금 상태라 본인은 직접 갈 수 없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의 유력한 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그 셋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그 로마에 오게 되기까지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19절 보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매임이 유대인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 소망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에 오기 전까지도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 또 박해, 모욕을 당했습니까? 진절머리가 날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그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여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악소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서 로마에까지 퍼져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염려했는데 그런 나쁜 소문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금 약속을 잡아요. 날짜를 약속하고 다시 유숙하는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가 그 바울의 셋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씀의 강론의 주제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다. 어떻게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둔하고 무지한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거절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 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28절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30절, 31절과 32절이 31절이죠. 네, 30절, 31절 말씀이 남았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니까 30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태가 뭐예요? 2년. 온전히 2년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요? 로마의 조그마한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결론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좀 밋밋하고 소박하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좀 결론이라면 좀 더 뭔가 좀 감동적이고 뭔가 웅장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뚝쑥 진행되다 갑자기 뚝 하고 이야기가 끊긴 것만 같습니다. 마치 미완성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증인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여기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4년, 길게는 20여 년 그 사이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위험들이 나와요. 강의 위험과
강도를 만나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핍박이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모함과 협박 같은 그런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 오는 것을 4차라고 한다면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와 죽음의 물결을 넘고 험산 줄령 산맥을 넘어 다니며 그가 무려 약 학자들은 한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다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약 2만 킬로미터 정도를 다녔다고도 얘기해요. 2만 킬로면 온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 정도 되면 반 정도, 지구를 반 바퀴 정도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지막 여정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로마였어요. 근데 그렇게 로마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길 그렇게 원했는데 결박에 묶인 채로 그리고 폭풍우를 이제 헤치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면, 도착한 이 로마에서 뭔가 마지막 멋진, 좀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장엄한 장면으로 여러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을, 그러면 아마 흥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의 감독이라면 이 사도행전의 이 대하 드라마를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이 마지막 장면에 뭘 좀 넣으면은 이 영화를 보는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새겨질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장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저 가이사를 만나게 왔는데 그 가이사 앞에 아주 담대하게 우레와 같은 그런 장엄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생길까요? 또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엄하게 순교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헌신과 장엄한 순교의 모습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아마 또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의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소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셋집에 오는 사람들 차를 내어주고 간식을 주고 성경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밋밋하게, 갑자기 결론도 맺지 못하고 갑자기 중간에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여러분도 지금 보셨지만 사도 바울을 결코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좀 사도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면서 사도 바울이 장엄하게 순교하거나 사도 바울이 멋지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추호도 영웅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사도행전 28장에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조용히 이제 무대 뒤로 떠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거 보여줄까요?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는 어떤 한 사람 인간의 주를 향한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누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 망가지고 고장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해 펼쳐나가시는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있어서 복음이 이렇게 진전되었다,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능력과 충성은 참 귀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데 그것이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31절에 사용된 두 가지 단어 부사예요. 3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가르치더라로 끝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헬라어 부사 두 단어로 끝납니다. 자, 먼저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담대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결박되고 연금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외적으로 속박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담대함을 빼앗아가지 못함을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담대하게 여전히 갇히고 매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부사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를 이 한 단어에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은 전파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의 작은 셋방에 셋집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매여 있고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바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바울이 갇힐 수는 있어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복음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갈릴리 작은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 방해, 박해, 핍박, 배척 이 뒤따랐죠. 고난이 뒤따랐죠. 바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증인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꽁꽁 묶어도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거친 풍랑도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기근, 칼과 위험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복음의 선포와 승리를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 장벽, 편견을 넘어갑니다. 지리적인 경계를 넘고, 사회적인 편견을 넘고, 인종적인 경계를 넘고, 성적 신학적 장벽들을 극복하여 복음이 전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아갈 때 그것을 막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결말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배척과 핍박과 방해,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복음은 전진한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도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영웅시하며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사도행전이 미완성인 것처럼 끝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완성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이드 오길빌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이 급격히 끝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쓰도록 허락하시는 도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급격히 끝나는 것은 성령이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쓸 기회를 우리에게 준대요. 그러면 사도행전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결론 맺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이 사도행전에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서 그 길을 가라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내려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의 선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의 작은 셋집이에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결수 신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 그가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사도인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작은 이 새방에서 참 더 큰 상황과 더 큰 규모와 조직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작은 셋집에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환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년 뒤에 온 로마 제국의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럽의 문명사적 지도를 이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지도를 바꾸게 합니다. 바울의 셋집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선교센터 아니었어요. 커다란 무슨 조직이 아니었어요. 작은 로마의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그 모임은, 셋집에서 한 모임은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그리고 반죽에는 밀가루처럼 티나지 않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나 장차 새들이 깃들 나무처럼 자라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누룩을 통해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온 로마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셋집에서 그 자리에 서서 신실하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신실하게 남아있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실하게 남아있자라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그때 책 하나를 소개했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존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하는가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했어요. 이 저자가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기독교인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을 지키며 이 둘러싼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방식의 모델을 먼저 소개해요. 자, 보여줄까요? 자, 첫 번째,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후퇴라는 거예요. 후퇴는 뭐냐면 세상과 멀어지고 고립되어서 교회만의 순결을 추구하는 태도예요. 외딴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모르겠고 우리끼리 외딴섬, 개토화된다 그러죠. 외딴섬이 되어서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후퇴예요. 둘째는 동화입니다. 동화는 후퇴에 비하면 정반대.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도록 뭐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마지막은 지배입니다. 지배는 뭐냐면 기독교가 정치나 기타 수단으로 사회를 지배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세 가지, 후퇴, 동화, 지배.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제도는 다 결점이 있는 전략이고, 이런 태도로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 제목처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으로서 제시한 방법이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실한 현존이란 말을 했어요. 신실한 현존. 그런데 이 말이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와닿을까? 신실한 현존은 풀었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자, 또박또박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신실한 현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현존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존을 우리 세상의 이웃들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말과 삶으로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신실한 현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풀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단어를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면 현존이란 이 단어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달 우리 예수비전교회 필독도서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달 필독도서가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 이게 뭐 전도, 노방전도 상대하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책이에요. 한 14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2시간이면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신실한 현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역자가 한국분이 현존이랑 똑같은 단어를 현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신실하게 남아있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실한 현존이라 할 땐 되게 어려웠는데 신실하게 남아있기 하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 신실하게 남아있기.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그 셋집에 매여 있지만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 공부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신실하게 남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신실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 더, 여러분 신실하게 남아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산둥수용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저자인 랭던 킬키라는 분이, 이분이 자신이 중일전쟁 중에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산둥에 억류되어 있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가 이 산둥수용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포로 수용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포로 수용소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비참했겠습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다는 거죠. 또 거기에는 많은 또 선교사들도 인질로 같이 있지만은 똑같이 파당을 형성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거기서 사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랭던 킬키라는 산둥수용소의 저자가 한 사람, 정말 눈에 띄게 너무나도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9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실존 인물 에릭 리들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에릭 리들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전차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의 국가대표로 프랑스 올림픽에 참석했을 때 100m에서는 이제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는데 경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100m 경기가 주일에 있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 100m 경기에 참여 안 한 거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국민들의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400m 계주가 400m 계주가 아니라 경기가 있었는데 400m 경기에 이 에릭 리들이 주종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 참여했는데 400m에서 그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스피드를 중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올림픽이 마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선교사가 되어서 23살에 그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중일전쟁 중이던 1943년 일본군에 의해서 연루되어 이제 다른 서양인들과 함께 아까 그 산둥수용소로 그가 이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랭던 킬키가 이 에릭 리들의 모습을 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 수용소에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아프고 굶주리지만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거기 수용소 안에 나이든 수감자들을 돌보고 성경과 과학 수업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가르치고 게임과 또 댄스 타임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3살 될 때 뇌종양이 있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그가 43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그가 그렇게 그 산둥수행에서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습 사진 한번 보실까요? 43살의 이 에릭 리들의 모습입니다.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리들은 그 산둥수용소 보내진 곳에서 그가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단 말이 뭘까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다는 것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에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그 문화 속에 남아있는 자세를 의미한다. 문화에서 후퇴하지도 아니하고 동화된 것도 아니고 그걸 지배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그 문화 속에 남아있는 자세가 바로 신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사도 바울, 그렇게 충성하고 훌륭하지만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그를 영웅시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전파,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가 앞장서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를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진군을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은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이 복음을 막아설 수 없으며 그 복음은 반드시 땅 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까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책임.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게 남아있으므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큰 규모, 얼마나 큰 조직, 외적인 위대함으로 살겠느냐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충성했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인 것이죠. 여기 신실하게 남아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정도 좋고요, 직장도 좋고요, 일터도 좋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의 셋집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신실하게 남아있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신실하게 남아있읍시다. 신실하게 남아있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모이면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신남! 그래서 신실하게 남아있읍시다. 신남! 이렇게 신실하게 남아있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완성되고 이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남아있으므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써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